오늘은 귀신은 들어와 가난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은 불러서 부자되게 하시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빌보드 2장 14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우리 안에 복을 주십니다. 복 주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을 이루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꿈을 갖고 믿는 걸 입으로 시인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러한 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리 되리라. 신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끊고 기도하고 믿은 사실을 입으로 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루지 아니어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신 하나님이시 겁니다. 지금 없어도 있는 것처럼 내가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신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집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을 때 신이 손으로 지은 것이라 말씀으로 지은 겁니다. 말씀하심이 이루어진 것이며 그럼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모습, 내 모습을 꿈꿔보고 이걸 믿고 신하고 행동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마음에 꿈꾸고 믿습니다. 여기를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며 행동이 옮길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와서 우리의 물질의 문제가 고침받고 치료받고 부여하게 된 나의 모습을 보고 꿈꾸고 믿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보여야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져 놓으신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정해야 가난도 떠나고 질병도 되고 귀신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성령으로 영적 원리를 적용해서 가난을 청산하고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부자가 되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성도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빌보드 2장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한테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시죠. 그런데 왜 고통을 당하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성도들의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마담 안에 있는 귀신이 그래서 귀신은 붙어서 가난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었다고 아무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이 된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영적인 수준한테 돈을 주면 복을 주면 다 귀신한테 뺏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수준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온전해질 때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완전이라는 건 하나님과 똑같아질 때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까지. 그럼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수준이 도달하는 급선무이다.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 급선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적인 상황 상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령을 세례받고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한제까지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말씀과 성령으로 치워야 됩니다. 독소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 역사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자아를 부숴야 돼요. 그러면 혈통을 따고 역사하는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가난하게 역사하는 귀신들이 떠나가게 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수준이 되어가는 겁니다. 빨리 영적 수준을 높이려면 영성훈련을 많이 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가난을 탈출하고 물질을 벗기 위하여 성령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라. 자신 안에 하나님과 영의 통가 열려야 축복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저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영의 통이라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바라면 영의 통이 연다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과 영의 통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열리는 것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의 통로가 막히는 그것은 마음의 상처와 자아와 벼락으로 혈통에 따라 대물된 영적인 문제를 막히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의 심령을 취하여 하나님이 영의 통을 여시기 바라. 가난을 청소하고 복을 받아 인간의 욕심 부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영의 통을 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꾸는 요소들 성령의 지배 가운데 차는 회개도 하시고 용서도 하시고 신령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뱃속에서 올라온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구한 내용을 머리에 써서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단순하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숨을 들이내시면 주여, 숨을 들이내시면 주여, 주여 반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르세요. 주여 내가 물에 빠져 있으면 주여 건져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꼭 숨을 들이고 내쉬면서 뱃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뱃속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기도 노고를 하지 말고 에레레 하지 말고
그래, 따다리 해가지고, 갈갈하는 소리 이러지. 그런 기도만, 에이, 쓸데없는 소리지만, 하나님은 성대가 상하면 안 된다니까. 내 뱃속에 나와가지고, 정상적인 성대가 되기로 원해요. 그래서 저도 성대 관리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뱃속에 사람 기도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성령투사 인도하면서 개별별로 안수해보면 많은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육적인 기도나 뭐 영이통과 맡겨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 기도는 배워야 돼요. 뱃속에서 올라오는 영의 기도를 온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기도. 그래야 심령에서 잠을 주무시게 되는 주님이 깨어나 일어나서 가지고 대답하면서 능력을 역사에 영이통과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주여 오냐 주여 오냐 그러니까 영이통과 뚫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막힌 영이 뚫리는 거죠. 막힌 영의 통에 뚫릴 때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서름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기침이 사대면 나오기도 합니다. 방기도가 터지기도 합니다. 몸이 불이 붙어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림이 올 수도 있어. 막 몸이 흔들리고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절제하지 말고 인내해야 영의 통을 뻥 뚫려. 왜 그러냐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세상이 귀신이 성령 역사에서 드러나가지고 떠나가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 떠나가면 편안해집니다. 안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맨날 그런 현상 체험하지 말고 그럼 귀신 안 떠나가니까. 내가 성령 세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릴 때 많이 설명했어요. 이런 시간 없으니까 이거 따라 지나가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은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을 해야 돼요. 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가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재정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시다가 성이 감동하시다가 믿고 순종을 행해야 간의 문제가 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기도하고 그래서 아말렉 물리쳤어요. 기도만 해도 돼요. 막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인데 뭐 거무줄 딱 쳐놓고 교회 성도 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만 해요. 아니요. 돌아야 발바닥에 신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면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해야 돼요. 한 명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한 명이 와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네 명이 되니까 첫째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라.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처음에 집회를 하니까 한 명이 왔어요. 한 명.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이 집회를 한다고 이제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안산 시가에 다 보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제가 머리를 따서 굴린 게 우리 성도들이 낮에 쉬는 분들이 집회할 때 와라 그래가지고 몇 명 앉혀놨어요. 근데 그분들만 오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얼굴 내면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했더니 막, 아이고, 그분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크게 막 튀어가지고 일어나니까, 그분이 또 그 이튿날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두 명 됐잖아요. 그럼 막 기도했더니 그분도 역시 막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끝나고 갔어요. 그 다음 날은 또 두 명이 왔어요. 두 명이 더 네 명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회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명 어렵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하세요. 그래야 그것도 풀어지는 거야. 셋째, 감동에 순종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가난에 문제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 힘만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강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마귀를 뭐라 하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 세례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해요. 성령 역사를 일으키려면 먼저 불같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부터 영접하고 다니를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 성령투사에서는 체험받아는 많은 분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막 5년, 7년 했는데. 이런 분들이 성령세가 임하지 않아요. 이런 분은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을 시켜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때부터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영접을 하기 위해 안 일어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에게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성령이 알려준 내면에 따라 행동 옮길 때 가난의 고통을 청산할 수가 있는 거다. 무엇보다 성령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성령의 도움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성령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려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려면 성령의 감정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줄 때 한 번, 두 번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음성이 점점 흐려지고 성령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계속 불순종하면 성령의 음성이 완전히 들리지 않고 이제 귀신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귀신이 와가지고 그럼 다 가난하게 하고 고통 듣고 힘들고 다 그러게 말이야. 왜?
예수님의 소용없대. 그거 알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성령의 소욕을 쫓아 순종하는 마음보다 육신의 정욕을 쫓는 마음이 더 많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세요. 성령이 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오면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은혜받고 치유받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증거로 드리는 헌금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치유를 받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어야 마음 열려서 치유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내 거지고 내 거 받기만 해가 치유 받으라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돌아다니면서 치유센터가 은혜받고 할 때 다 헌금을 드렸어요. 이렇게 드려야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다. 그래야 성령 역사로 만배를 돌려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태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이 심하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잘 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축복 원리를 적용해 가를 탈출해서 물질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축복 원리 적용해 가를 탈출 물질 축복 받는 원리가 뭐냐면요. 하나님 하라는 거래, 이거. 엉뚱한 것도 생소한 것도 하는 거예요. 할 때 그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거두리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게으른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성도의 사상 유래 찾아볼 수 없는 축복 프로그램을 제공하십니다. 성도의 투자에 대해 하나님께서 넘치게 돌려주기 읽어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뭐라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가 넘치게 하시나 이는 너희로 모든지 항상 모든 걸 넉넉하게 모든 착할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가 영원토록 인한 것 같으나 심는 자에게 씨를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고린도서 9장 6절. 여기도 연보가 나와요. 9장 6절 11절. 이제 하나님 은행에 예금을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필요와 그 이상의 걸 공부하여 보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돌려받기를 기대할 수 있으나 주님의 이름으로 드릴 때 내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아서 이자를 불려서 주려고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다시 내게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 것을 드리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오늘 하려고 해가지고 내 것을 아끼면서 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나한테 많이 줘도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하나님 나라 건데 와서 구멍 뚫고 전제를 뚫을 수가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나라 되는데 집중하세요. 우리가 매번 헌금을 드릴 때보다 하나님은 그 값들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땅의 은행들이 세상의 부여에 대한 비밀들을 아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창고, 은행과 그분의 친히 말씀하신 약속에 예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넉넉한 것 이상으로 갖게 되기를 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셔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안 줄 이유가 없어요. 다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다시 11조 꼭 들어라. 자, 11조는 저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입니다. 이 인정하고 아낌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옛사람을 죽었어요. 다 제대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관련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았나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다. 예수를 믿는 순간 강윤서 목사는 죽었어요. 다시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자신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이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생. 그래서 소득의 11절 아끼면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벌게 했기 때문에 11절 못하는 성도는 아직 옛사람 귀신이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신이 거니 11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망조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구멍을 뚫고 물질이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결정해야 돼. 예수를 믿고 옛사람이 죽었는가 옛사람이 살아있는가. 옛사람은 귀신의 종이에요. 아담. 결정을 해야 돼요. 옛사람이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난다면 하늘문을 열기 위해 11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통해 드릴 때 양을 헤아려 100배, 60배, 30배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특히 치유받을 분들을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 그래야 빨리 치유가 일어나요. 온전히 하늘나라 돼요. 하나님은 11조 하는 걸 보고 수고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그렇게 고통받는 거 인색해요. 안 해요. 말 안 하면 안 해요.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러다, 아유, 저렇게 인색해가지고, 저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인색해가지고 치유받겠나. 그러니까 제가 10년, 20년, 26년 헤매는 거지. 안 돼요. 자기가 하나라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치유가 되어 있습니까? 욕심이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자기 마음이 온전히 할례라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빨리 고치세요. 11조 하는 성도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 거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겁니다. 부자가 된다고 해도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부어서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11조 헌금 모두 각자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열게 합니다. 하나님은 드려진 11조를 축복하세요. 반드시 헌금의 이자까지 돌려줄 거예요. 믿습니까? 요새 다시 심어요. 항상 수확한 것 중에 종단을 남겨서 다시 심어야 됩니다. 하던 일을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재정적인 수확이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걸 확인해 보죠. 절대로 수확을 거둬들이는 물질이 직장이나 물질 투자가 그래요. 여기지 마세요. 당신의 눈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주심을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믿고 이수를 신뢰하셨고 하던 일 계속 하세요. 어려워도 11조 드리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어렵다고 11조 안 하는 사람이 참 안타까워요. 대부분 전화를 받는데 안 하고 못하는 그게 그만큼 지금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 소리가 다 누구 거니까 자기 거니까 마귀가 귀신이 더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고 복 주시니 감사한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하나님 사업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아니면 직장상 승진의 명령에 올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투자한 증권이 액면가에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계속 성공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한 믿음과 인식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필요를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재정 상황이 호전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법 배우세요. 재산의 증가와 헌금에 대한 돌려받는 복의 일부를 인정하세요. 받기 시작하는 풍성한 수확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깨달을 때 다음 단계로 옮겨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제 수확을 통해서 늘어나는 재정의 일부를 다음번 수확을 내 하나님 나라에 다시 심어야만 합니다. 11조를 감사하고 드리라. 하나님의 어떻게 드릴 건 드리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안 되죠. 하나님과 관계 열리죠.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야지 모든 게 되니까요. 일을 해야지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중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철칙이요. 축복의 근원이 누구인가 믿음으로 인식할 때 받은 부여로부터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심는 것을 결코 아끼지 않고 잊지 않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얻는 모든 통의 수입으로부터 11조 헌금을 드리세요. 그게 계속 역사가 일어나니까 모든 각종 수확으로부터 끊임없이 심으세요. 정기적으로 수확이 오른다면 정기적으로 심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아요. 자기 안에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할 뿐입니다. 적금을 매달 타기도 매달 일정 금액 일정 동안 불입에 탈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적금을 매달 기분 좋게 타는 거 보러하는 눈초리로 바라만 봐서 하는데보다 계속 불입해야 계속 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기 행해야 되는 거야. 행동해야. 자기의 행동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받는 자기를 못 받는 거예요. 자기한테 모든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택해라. 사단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부의 일부를 받지 못해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성도자에게 부의 돌파구를 찾아가는 능력에 대한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르나나 차를 치르죠. 내만 바라봐. 나 말씀대로 이러는 거예요. 신호 대단지 여러분들 가난하게 하려고 그래요. 예, 찔찔매게 찌질이 가난하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더 예.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봐 잘 되면 그러니까 저 봐라 예수 믿는 저래서나 이렇게 얼마나 손가락 쥐는 사람 많이 있어요. 집안에 예,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더 그래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럼 그 사람들 3년에 방향이 전환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쪼그라들고 여러분 부자가 될 겁니다. 믿으세요. 사단 성도의 실패를 몹시 두려워해서 새로 발견한 드리는 것에 자유함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부단히 시도를 합니다. 손가락질을 하고요. 사단 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확신시켜야 필사적으로 몸을 칠 겁니다. 두려움의 근본에 혼돈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믿음을 디모데 1장 7절. 하나님은 성도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 가운데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재무된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대로 순종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 8장 2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려 그가 내게 재무된 능력을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물질에 대한 사단의 거짓말을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예, 담대하게 대대감히 헌금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하지 마라. 나는 한다. 계속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면 그 이제 귀신이 아이고 더 되게 말도 안 듣네요. 떠나가요. 여러분 귀신은요. 내가 귀신이 좋아하는 데를 계속하면 안 떠나가요. 이 귀신이 자라 그러면 일어나 돌아다니고 반대로 하는 거 반댕을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반댕을. 불안은 평화를 전하고요.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 역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있으면 함께 역사할 수 없어. 그것을 상호 배치되어 불안과 실패를 초래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사람은 두려움을 보면 뭐든지 정함 없는 자라고 야고보 1.8절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거부하시고요. 자꾸 몸몸 기도하지.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두려움 떠나갑니다. 두려움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의심을 거부하세요. 성령 임재 가운데 에이스는 명하는 두려움 물러가라 명령하시기 바라. 에이스 이름으로 명하는 자꾸 의심하기는 귀신은 물러가라 명령하세요. 성도들의 삶의 빈곤을 가져오는 사단의 시도를 무너뜨리는 방법 각자 믿음의 단계를 사용하세요. 자꾸 하나님 허락한 대로 허락 이번에요. 아무래도 중단하지 말고. 이런 두려움과 의심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뭐라는가. 믿음은 언제나 두려움을 정복합니다. 성도와 재정의 관례에 충성하게 됨에 따라서 스스로 곱절의 보상을 하나님께 이끌어내기 시작한다는 명심하세요. 이제 하나님 약속에 믿음을 통해 부여를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충성히 정직으로 삶을 살아가 나갈 때 재정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던 성전 술이 기술자처럼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7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힘과 진실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기 바라. 저의 노근에 있을 때 불의하는 사람이 휩쓸려 양심에 꺼리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공명도대 광명도대 정직하게 하나님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너네들 지금 하나님에게 늙도록 이렇게 일을 하며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걷고 말할 수 있으면 언제까지 한다. 예, 한다. 만약에 그때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이 행동가 되면 그 사람과 같이 끝이 좋지 못하고 지금 아마 놀고 있을 거예요. 할 일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나이가 71살이 오어서 뭐예요. 경기도 못한다니까요. 그럼 믿는 성도에게 정당하게 노력하며 살아가자. 하나님을 욕되지 말자 하며 그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문을 만들었어요. 나를. 교회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제가 내 안에 교회를 제가지고 내가 보물되는 일에 집중했어요. 근데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내가 20년 동안 밤잠 자 글 쓴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거 아무나 못해요. 정말. 그건 몸에 배야 돼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 통하지 않아서, 아부가 통하지 않았어요. 이 아부를 하나니까 안 됐는데, 나오고 보니까 잘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갔다라고 그러면, 중도에 나와가지고, 중간에 60살이 되어가지고 뭐 있어요. 10년을 해야지 목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도 해야 되지만, 10년. 무슨 10년이에요? 여러분, 새로 일 시작하는 거 정말 주의하세요. 내가 60대 이상 되는 분들, 자기 재산 근저당해가지고 빚내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왜? 10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자 내고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다 날라가요. 다음에 온 갖고 그러면 자기 재산 다 날라갈 수가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씩 해가지고 그냥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들은 들었어요. 그렇게 공명절이 광경이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내가 돈을 들고 가가지고 얘기했으면 다 됐어요. 제가 그만큼 관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한 번 삐뚤어져가지고 계속 삐뚤어져가지고 잘못됐어요. 그 하나님이 역사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았어요. 전화유복.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성에 정직하게 살기 바라요. 그래야 끝이 좋은 겁니다. 성도는 끝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를 데리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관리 잘하세요. 건강도 해야 돼요. 저는 건강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려면 걷는 거 계속해요. 계속 아침에도 걷고 점심에도 걷고 어떤 때는 막 하루에 서너 시간씩 걷고 산에 올라가서 그런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려오고. 운동해야 돼요.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몸을 움직여 자기 관리가 최고 중요하니까. 자기한테 다 나오니까. 여기에 물질 투보를 위해 영적 전쟁을 하나 싸워야 돼요. 우리 가정과 사업 등에서는 가난의 귀신과 영적 전쟁, 가난하게 하는 귀신이니까 가난은 하는 게 온 것이 아닙니다. 여벌 누가 저주했습니까? 귀신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업장과 가정에 당하는 재정 고통은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은 와서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와가지고 하나님은 불러가지고 축복해 준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귀신이 하는 거예요. 마귀를 정체하기 싫대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실제로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은 말로 되는 거 아니에요. 관념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 역사는 조주행인 것입니다. 귀신은요. 그러면 가정과 사업장 역사는 가난한 실체란 조주행이 귀신이 그러는 겁니다. 그런 실체보다 강한 자가 와야 떠나가는 거예요. 가난한 뒤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귀신은 인간이고 어찌할 수는 강한 데요. 한창은 높아요. 귀신보다 강한 성령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 역사도 말만 아닌 실제 역사가 일어나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 기도를 계속 시켜서 우리 성도들 저는 올라금때 원문 기도 이거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만 해요. 오늘 성도들은 얼마나 편안한지 못해요. 전주 몰래요. 아 잘하니까요. 그냥 내가 그냥 살살 기도하고 나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좀 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외부 사람 오시면 고치겠다고 오셨는데 해드려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지금 기도 많이 하겠어요. 앞으로 이제 올라금토에 기도는 우리 성도들 주중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등록한 성도들만 위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안 되겠어요. 내가 자꾸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많은 거 좀 그래요. 딱 우리 성도들 온 성도들 혼나는 성도들 하면 편안하고 좋잖아요. 내가 무슨 이때 무슨 뭐 교회를 성장시키고 무슨 교회 지려고 해요. 한 사람은 산날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저는 기도 중에 있어요. 그러므로 불가능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어야 비로소 가난한 귀신이 물러가는 겁니다. 내가 나가 하늘나라 되어야 돼요. 성령의 지배 가운데 가난한 영들에게 명령하세요. 이 더러운 가난의 귀신들아 예수님을 떠나갔다. 우리 가정과 사업장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직장이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님을 떠나가라. 우리 가정과 사업장이 떠나가라. 자꾸 숨을 들이고 보면서 자꾸 그렇게 있어요. 근데 떠나가라 해도 성령이 충만하면 떠나가요. 그리고 오지 않아요. 이 더러운 가난한 영들 내가 예수님을 명령하다. 우리 가정과 사업장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령이 지배하여 명령하시고 온몸기를 많이 하시고 하늘나라 계속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만하면 됐다 아니요. 조금만 하면 또 그런다니까.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고통을 조금 편안하면 이거만 됐다 그러고 그만둬요. 고만둔 사람이 아이고 인사하고 가는 거야. 너무나 편안하고 좋아졌어. 많이 걸어다니는 잘 걸어다니는 좋으시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오고 아이고 가면 그만을 했다고 나 아마 조금 있으면 더 고통당할 거다 그래요. 내가 체험해봤기 때문에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요 일주일 하루는 자기를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이런 데 와가지고 우리가 교회 같은 데 기도를 쓰고 가야 돼. 일주일 하루. 그래야 유지가 돼요. 그래야 탈진 안 빠져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 가난한 귀신이 떠난 곳에 복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사업장에 재정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가정 사업장에 재정의 복을 채워질지어다. 우리 가정사에 재정의 복을 채워질지어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 은혜로 채워질지어다. 우리 남편들 돈을 버는 능력이잖아. 자꾸 돈을 번다가 막 소가지를 내고 헐기라고 분노하지 말고 우리 남편이 돈을 버는 능력일지어다. 우리 남편 손에 돈을 버는 능력일지어다. 자꾸 믿음이 자라고 은혜 충만할지어다. 이게 자꾸 선포한 복을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 못한다고 자꾸 시비고 그래가지고 도망가게 하지 말고 언제까지 하느냐 한 개 보증이 있어서 이럴 때까지 끈기가 있는 걸 가서 치고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요 내가 어제 실장 갔다가 한 2박 3일 있다고 돌아오면 그렇게 여러 가지로 확인해가지고 신경질하고 짜증을 내고 막 그래요. 그게 누구냐면 권사님인데 의우증 있는 권사님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만우절 가면 18명이 됐대요. 근데 남편도 그런 줄 알고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이 이쁜이 수술이 뭔지 모르는데 2번인가 했대. 그 정도로까지 크는 거.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만 며칠간 비우면 자기도 꽤 힘들었는데 어떻게 남편이 그걸 견뎠냐 이거예요. 그때 무슨 일을 했다고. 그렇게 확인하고 씹을게 더 나가서 안 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내가 우리 집사람이 계속 괴롭히니까 더 안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우리 남편은 아버지 같지 않으니까 8대 영적 관리를 잘해야 돼요. 가라지 마귀 틈타지 않도록 영적 관리 잘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고 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의 인대 가운데 지내야 돼요. 무엇보다도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인도받는 영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생활해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의 팀이 되면 가짜없이 파고들어 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돌아서 역사예요. 내가 그런 사람들 제일 싫어해요. 계속해라 하던 거 계속해라 해는 거 계속해라. 그래야지 거기서 축복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만하면 됐다 아니에요. 돈이 없다 중단 아니에요. 마귀는 축복을 주러 오지 않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몸이 많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힘들고 그런 분들은
저는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이 들지요. 차비도 들고 와서 성금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돈은 빚을내라도 하시오. 그러면 나중에 고쳐가지고 치료돼가지고 가서 돈을 벌면 되잖아요. 돈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면 벌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말을 들은 사람 다 잘 고쳐가지고 주장사. 근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못하는 분 지금 돈 아까워 못하는 분 하나 있어요. 아이고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무슨 자기 몸을 치유하겠어요. 안 돼요. 고치려고 그러면 내가 몸을 고치가지고 직장 투자해서 돈 벌면 된다. 이까지는 돈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돈을 자기 몸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보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제가 얘기해가지고 말르고 순종한 사람 다 지금 직장을 잘하고 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 관리 잘하고 자기를 보물 만드세요. 귀신은 죽이고 멸망시켜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든든하게 하늘나라 보물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리는 성공하면 믿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물질이 풀리고 환경이 좋아지면 신앙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선줄로 생각을 넘으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자기 관리 잘해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항상 누리면 천국 갈 때까지 자기 관리 잘하고 하늘나라로 예수님 재림할 때 강요셉 예 그리고 가서 들림받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 설교 끝까지 들어보는 축복 없어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살게 하나님 성령으로 살아가며 가난의 역사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왜 내가 가난하게 하는지 가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귀신의 역사고는 알고 쫓아내고 자신 하나님 나라 보물이에 평생 하나님께 동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